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이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어서 어디에 묻히냐면은 16절에 보면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묻혀요. 뭘 얘기해 주냐면은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지만 이 요아스가 아달랴 즉 이제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의 딸이죠. 이 아달랴가 이제 이쪽으로 북이스라엘에 이제 원래는 시돈 사람이고, 근데 시돈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로 시집을 왔고, 그 딸이 이제는 유다까지, 남유다,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까지 지금 이제 양가 집안이 사돈을 맺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세대를 이상을 넘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일이 있었고, 우리가 그 앞에 살펴봤지만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섭정을 했습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 이제 아버지 아합 또 어머니 이세벨 그 밑에서 바알을 섬기는데 이제 처녀로 이사온 그 이제 시집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다에 자기가 이제 그 섭정을 하면서 여왕이 되고 밑에 있는 모든 이제 왕자들을 다 죽인 거죠.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 딱 한 명인데, 그때 이제 여호야다의 누이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인 그 당시에 여호야다의 누이가 이 한 명 남은 이 요아스를 건진 것입니다. 유모와 함께 숨겼죠.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키운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지만 거의 왕과 같은 존재, 왕과 같은 존재. 여호야다를 6년 6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키우고 먹이고 하면서 이제 도모한 것입니다. 훗날을 도모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거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6살이 딱 되던 어느 날 이제 제사장들 다 부르고 또 레위인들 다 부르고 해서 거사를 행한 것이죠. 거사를 행해서 결국은 아달랴를 죽이고, 아달랴는 반역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반역이 아니라 원래 다시 돌린 것입니다. 유다의 이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겠다고 한 다윗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고 6살 때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6살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직도 바알의 잔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섭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으로서, 믿음의 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를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섭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까지 섭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 뭐 그게 10년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섭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은 아니지만 왕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다스린 거죠. 그거를 모든 신하들과 유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여호야다 때문에 나라가 바로잡히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으로, 바알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죽을 때 다윗의 열왕의 묘실에 이렇게 안장을 한 거예요. 그 공로와 그 영향력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나옵니까? 14절 끝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 뭡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면 제사도 다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기억할 것이, 우리에게는 여호야다와 같은 정말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좀 제가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껴 있도록 그 왕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다라고 하는 것을, 원래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율법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구하는 것이 제사장의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시 한번 제사를 통해서, 물론 우리의 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중간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순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이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툭하면 우리가 타락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지도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여호야다와 같이 이름뿐인 목사, 이름뿐인 제사장, 이름뿐인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전의 보수에 관련된 일입니다. 성전 보수. 자,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요아스가 즉위를 했습니다. 뭘 합니까? 처음에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보세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은 바뀌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또 곳곳에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명들이 우상을 위해서, 바알들을 위해서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계속해서 성전, 오늘날 성전은 뭡니까? 이 땅의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성령님이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주고 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인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신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는 없습니다. 충만한 약속의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공동체, 회중, 그게 여호와의 전인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흥하고 쇠하고를 반복합니다. 교회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떨 때는 내가 처음 첫사랑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또 어떤 신앙의 절정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오로지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세속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때 아닌 그 성경,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어떠한 대상들이 하나님과 경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전을 보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전 보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 성경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네요. 제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네요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성전 보수인 거예요. 성전 보수.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성경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는 것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연결되어 있고 헌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공동체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스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전이 이제 곳곳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망가져 있고 또 퇴락돼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세를 받습니다. 세를. 근데 이 세가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로 가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할 때 그때 세를 거두게 했어요. 반세겔. 이게 이제 나중에 종교세로 정착이 되게 되는데, 원래는 전쟁에 나갈 때 계수할 때 속전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제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속전의 의미로 반세겔씩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전쟁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해마다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이 세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랑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베드로한테 야, 너의 선생님은 세를 안 내냐? 그러니까 내신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베드로한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앞에 나가서 너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 있는데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세겔을, 진짜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 한 세겔이 나와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세를 내죠. 이게 이제 이런 세인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바알을 섬기던 이 아달랴 때문에 이게 이제 거쳐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금 되돌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일이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없고 너희가 다시금 이 일을 해라라고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이 공표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반세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헌신했다.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처음에 성막을 세울 때 어땠습니까? 성막을 세울 때 사실은 이 세겔, 반세겔 및 여러 물품들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차고 넘쳤죠. 그렇게 해서 성막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성전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성전도 솔로몬 성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다윗 때부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대상이죠. 역대상 29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막 백성들이 가와져 자원나무로 드리니까 막 넘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와 내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막 찬양과 감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넘쳐서 세워진 게 성전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또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은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진정한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 땅의 성전이다 라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우사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땅 가운데 그것을 딱 두 가지, 날마다 우리는 성전이 낡아질 수 있고 또 타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돌이키면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약속한 대로 주님이 바라보는 그 기대대로 멋진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가 살던 이 시대와 우리 시대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그때도 끊임없이 바알의 세력들이 세력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여호와 신앙을 멸하려고 하고 성전을 허물려고 하며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들며 주님, 정말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어느 순간에 주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여,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말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전이 성전이 날마다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따라 날마다 은혜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점을 분명히 해서 주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